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아멘. 어느 부부가 저녁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금방 들어오겠지 했는데 아내가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걱정이 된 남편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아내를 알아보는데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내를 좀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경찰관이 이제 묻는 거예요. 뭐 인적사항을 알아야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내분의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었더니 남편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몸무게요? 저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색깔은요? 하도 자주 바꾸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옷은 무엇을 입고 나갔죠? 잠바를 입고 나간 것 같은데 혹시 잠바 색깔 기억나십니까? 하도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내분이 가지고 나가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강아지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입니까? 라고 경찰관이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 남편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강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족보 있는 이태리 산 흰색 마르티즈고요. 오늘이 36개월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키는 24cm고 몸무게는 2.4kg 정도 되고요. 목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갈색 목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번호는 02-856-3551. 여기서 빵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집 나간 아내보다 강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여요? 지금 아내가 중요합니까? 강아지가 중요합니까? 강아지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하죠. 네.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강아지가 아니라 아내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아내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강아지한테는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의 겉모습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저 신앙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자존심을 겁니다. 그리고는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교회학교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종종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담당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간식 때문에. 누구는 수박을 주자고 하고 누구는 옥수수를 주자고 하고. 아니, 둘 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을 못 해가지고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막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혹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아이들의 영혼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은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도 모자를 파는데 그깟 간식 메뉴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시험에 대한 일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쌀데기 없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뒤엎으시다니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가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 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게다가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죠. 그런데 6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 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제물을 각자가 준비해 와야 해요. 흠없는 제사물을 준비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먼 이방 땅에서 며칠씩 걸려서 그 제물, 대부분 또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여간 귀찮고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져오다가 짐승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껏 가져왔는데 흠이 있다고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물 대신 뭘 가져올까요?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서 이제 성전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 바꾸어 주는 사람,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은 당연히 성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돕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일에 헌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밑에 농협 인축에 가서 헌금 빼와서 헌금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 그 제물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헌신과 감사이어야 하는데 그런 예배의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적인 외식만 가득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돈 버는 데만 열중했다는 것이죠. 보통 재물에 이제 웃돈을 올려서 팔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많지, 재물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막 10,000원이면 살 걸 막 10만 원에 막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10,000원이면 되는 거 10만 원에서 진짜 비싸네, 아깝네. 이러면서 막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또 정작 제사를 관할하고 정성스럽게 또 거룩하게 드려야 할 대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은 그 돈으로, 재물을 판 돈으로 막 호의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과 모양만 있는 이 껍데기 예배, 껍데기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로지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 소리는 나지 않고 그저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회개하는 눈물은 보이지 않고 돈 계산하는 이 손길만 분주한 거죠. 성전의 본질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에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격분하시며 성전을 뒤엎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좀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중축하는 상황이에요. 그 규모와 화려함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능가할 만큼 굉장히 대단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그 당시 성전을 재현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봐도 어때요? 느낌이? 어마어마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백색 대리석으로 외벽을 쌓고 황금과 각종 장식으로 꾸며 놓아서 저렇게 햇빛이 쫙 비치면 눈부시게 빛나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낼 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헤롯이 계속 공사 중인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감탄해요. 자랑합니다. 주님, 이 성전 멋있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성전 무너진다. 이거 성전 망한다. 사람들은 성전의 외형을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사라진 예배와 기도를 보신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껍데기 성전을 보신 것이죠. 결국 그 화려했던 성전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졌어요. 저 화려했던 성전이.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의 본질,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이란 본래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자르는 게 본질이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게 본질입니다. 이 마이크는요, 제 목소리를 크게 증폭해 주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배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기도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말씀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리스도를 놓친 채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야, 우리 교회는 장로교야. 어떤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된 지 100년이 넘었어.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세와 건물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과시하는 교회도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본질을 놓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일수록 더 요란합니다. 더 커 보이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애를 써요. 요즘 방송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릴스 같은 영상 매체를 보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만 보면 정말 대단한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안 믿어요. 편집된 영상은 늘 최고의 장면만 뽑아서 편집하거든요. 물론 시대에 맞게 교회가 홍보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내고 목사를 드러내고 복음보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유명해지는 일에 돈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어떻고 교회 시설이 오래됐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성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이 성도 간의 이 관계 문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시험이 들고 그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영이 메말라가고 교회에 오는 것이 괴롭고 힘든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너무 아픈 일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더 깊어요. 왜 그렇죠? 믿었던 사람이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왔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이 영적 답답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내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방향은 지금 누굴 향해 있는가? 나는 사람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다투었잖아요. 툭 하면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 할래?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 맨날 싸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그 상처가 두려워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사람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면 결국 내 신앙의 주도권을 사람에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예배를 사람이 결정하도록, 좌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마음을 잠깐 흔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상처를 받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예수님을 더 굳건히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는요, 내 상처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만큼은 빼앗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소한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소중한 예배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잘 세워진 성도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에도 관심 없어요. 명예에도 관심 없고 정치에도 관심 없습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옛날 그 영화 대사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 혈통, 율법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열심,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것들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페로코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가치 있으며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본질임을,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뒤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앞서 있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뒤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내 안에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더 깊이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있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주일 아침에 집사람과 이제 출근을 하다가
아주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딱 깨닫는 거죠. 아, 이건 비본질. 가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지면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옆에서 말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니 거기서 이겨서 제가 뭐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나의 영적 생명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눈물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버텨내면서 꾸역꾸역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내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 버텨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람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보며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본질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혹시 우리 안에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정신 차리라고 영이 메말라가는 그를 방치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참 본질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예배의 감격들, 뜨거운 기도들,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담은 가사라서 함께 좀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에
찬양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전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상처에 묶이고 환경과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생명 같아요. 내 전부 같아요.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던 비본질적인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신앙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예배, 기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감정들, 사람과의 문제들, 하나님의 욕심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본질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 예배가 무너지고 내 영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본질이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소한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영이 메말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다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을 시작했다면 이 신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